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금년 성령 강림절 후 6월 5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모든 설교의 말씀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괜히 어려운 말이지만 기독교 신앙에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게 주어졌지만 우리에게서 훼손되어진 단어들이죠. 많이 훼손되어진 단어들이에요. 저는 일말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거룩한 단어들이 훼손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되겠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인지하고 또 고민하는 일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책임이며 또 과제일 것입니다. 그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느덧 이제 우리가 쉽사리 손댈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다. 왜 그런가? 너무 귀중한 단어이다 보니까, 너무 귀중한 말이다 보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그 단어를 이제 받아만 들이는 거죠. 그것은 심지어 우상과도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뭐 사용하거나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우려 때문이겠죠. 그냥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막 어떻게 오히려 손대서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훼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날마다 살피고 또 간구하고 고민하고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 역시도 그의 주장에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 개념에,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아야 될까?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독교의 절기의 특징을 따라서 이제 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바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좀 복잡한 듯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휘들을, 이런 구절들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초반에도 심지어 이제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런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얘기들. 이 말씀을 하신 종국적인 이제 이유는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궁금해하고, 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걸 더 깊이 탐구하고, 이게 뭔가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게 지난주였고요. 앞으로 몇 주간 나누게 될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자, 오늘날에는 이 의라는 것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직업이든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간호사나 어떤 소방관이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수행하면 이제 의롭다라고 불려집니다. 의무를 잘 이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뭐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잘 해내면 부여되는 의의가 있대요. 그 의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의도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 그걸 보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간호사님을 연구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일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의의죠. 오늘 주제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한 가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당연한 거지 우리 편에서 우리는 원래 이 사랑을 받아야 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본래 구원을 받을 만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당연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당연함,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가면서 혹은 깨달아가면서 혹은 배워가면서 와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 되겠죠. 자, 또 한편 지금 계속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 모든 것. 자, 이 말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가 한 가지 정보로, 한 가지 규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의의가 여러 개인가? 그거 다 외워야 되나? 다 실천해야 되나? 이렇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지 말고요. 그 의의를 나타내는 한 사람을 주목하자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을 방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사실 방법으로 규정해도 우리가 다 지킬 수나 있나요? 그럼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이래야 된다는 그 결과가 모든 경우에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다르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신앙을 방법론적으로 규정하면 여러분들이 무척 헷갈려져요. 그러지 말고요. 예수를 기억하자고요. 예수를 주목하자고요. 어쨌든 그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오늘은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거예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툭 던져드린 거고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소개를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줄이고 목말라야 될까? 구원이에요. 구원. 심지어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도 잘 보시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당신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셔도 계속해서 또 구원을 줄이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시면 비록 너는 배불러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너는 배불러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다. 너는 구원 받았어도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또 누군가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구원으로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충만함이 있는 거죠. 구원 때문에 비실비실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성벽과 외벽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너희 신앙의 지지기반, 너희 신앙을 탄탄하게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니? 구원이다. 계속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이 여러분들을 배가 부르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은, 아까 훼손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원이란 단어가 과연 온전한가 하는 문제예요. 그죠? 저는 오늘날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훼손되었을까?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단순한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자체를 이제 바라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뭘 굳이 뭐뭐로부터 건진받는 이런 거, 뭘 굳이 뭐뭐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좋아서입니다. 여기가 좋아서예요. 여기가 좋고 좀 지금 내가 속한 이 소속감, 엉뚱한 소속감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 가운데, 이 미혹됨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 그냥 이게 좋아요.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뭘 굳이 뭐뭐로부터, 여기로부터 뭘 굳이, 이렇게.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크게 새겨진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보다 세상이, 교회 친구보다 세상 친구가 뭐 이런 구조가 생긴 거죠.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가면 좋지만 못 가도 여기서 행복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것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옵션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졌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무서움조차도 못 느끼는 게 큰 무서운 일입니다. 자, 구원이 훼손된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는 또 뭘까? 구원과 관련된 요소와 의미들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좀 말이 복잡하긴 하죠. 근데 지금 구원이란 단어 외에도 훼손된 게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의 계단 이렇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더 나아가 메시아관, 구세주관, 궁극적으로는 선과 악의 개념까지도 그 기준까지도 다 손상되어지고 이런 신앙의 개념들이 소소하게 손상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그 손상된 개념들이 도미노처럼 서로를 이제 훼손시키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심지어는 성도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희한하다고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날로 더욱 발전해 가는 우리 인간들이 그들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TV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의 새로운 기준들을 또 제공해주고 있죠. 온갖 만족을 약속하는 광고들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막 시간이 줄고 있잖아요.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빨리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되면 또 나올 거면서 이제 계속 우리는 조급합니다. 심지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성경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성경적 용어들이 이제는 돈벌이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되고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익숙해지고 당연스럽게 여겨지면서 인생의 온갖 것들, 그리고 신앙의 온갖 것들이 훼손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구원도 훼손되는 거예요. 이제는 설령 구원이란 말을 사용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닌 이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죠. 이미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너무 남자친구를 사랑한 나머지 네가 나를 구원했어. 네가 없으면 나는 지옥이야. 그래서 나는 너밖에 없어. 이런 말도 쉽게 합니다. 너밖에 없긴요. 자, 심지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천국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종교적 개념들이 훼손되면서 그런 이해를 가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구원이 그런 건가? 정말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죠. 구원의 문제는 신이 인간이 되었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람으로서 느껴야 될 최선의 의의가, 그게 바로 구원이었어요. 구원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문제가 아니었죠. 구원이라는 단어의 손상은 그 외에 많은 손상된 이해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설교를 이제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과거의 이념으로 인해서 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이념에 의해서 막 이렇게 좀 험한 일들이 벌어질 때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합니다. 고문하는데도 막 이 신념에 가득한 사람은 난 절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아내를 데려와서 아이를 데려와서 말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막 이게 괴로워하면서 막 울면서 토해내고 비밀을 토해내거나 아니면 우리 같이 죽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를 훼손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토해내게 만드는 게, 무언가 꺾이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구원을 훼손하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것들이 또한 훼손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눈치챌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훼손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원이 관념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비현실적인 것인가? 과연 구원은 비실제적인 것인가? 아니죠. 복음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변증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이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였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도하는 노력이 뭐냐면은 바로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증명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죠. 훨씬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난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다 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손쉬운 설명 방법은 바로 이렇게 역사적인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겠죠. 그 연구 방식이 증명하려던 것도 결국 예수님이 실제 하셨다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우리도 다 예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그 표현 자체는 성도들의 신앙을 헷갈리게 할 만한 아주 위험한 표현일 수 있어요. 구원이 관념으로 치부되는 현상, 이거는 앞서 언급했듯이 구원만은 아니에요. 다른 많은 것들도 훼손이 됩니다. 거룩한 언어들이 훼손되는 걸 뜻하죠. 그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뉴스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이벤트로 수박서리 뭔지 아시죠? 훔치는 겁니다. 수박을. 이제 예전에는 이것이 뭐 당연스럽고 좀 용납되어질 수 있는 그냥 그런 애교같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이벤트로 하는 장면을 소개하는 그런 뉴스였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아이가 수박을 훔치기 위해서 이게 장애물이 있는 그곳을 이제 걸어갑니다. 이 장애물을 피해 가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 장애물에 걸리면 경찰 역할을 하는 스텝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빠가 대신해서 또 그 이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또 아빠도 막 걸리면 막 하하 막 웃으면서 또 잡혀가고 벌칙을 받아요. 벌칙은 서리를 하다 잡힌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시원하게 양동이의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막 하하하 막 웃고 막 즐거워합니다. 무슨 뉴스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이벤트인지는 알겠는데, 도둑질이 미화되고 죄를 짓다가 걸렸을 때 죄책감에 빠지기보다 걸린 게 억울하다거나 그냥 다 장난처럼 웃어버리고, 또 벌을 받을 때 벌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그냥 놀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뭐 이렇게 되고, 이게 다 장난인데 뭐 이렇게. 그런데 다 장난이고 다 웃자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관념화되어지고 가볍게 여겨지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지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의 실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어른들한테 툭툭 던지는 말이, 학교 선생님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지나가는 아저씨들한테 하는 행동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 아이들이 과연 알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되신 거죠. 그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 벌어진 아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까 얘기한 그 지상 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서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삼고, 제자가 뭡니까? 너희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너희와 똑같은 감격을 느끼면서 살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징표를 행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가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게 세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때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구들에게 떡볶이 사주잖아요. 그쵸? 야, 같이 교회 다시 나오자 이러면서 떡볶이 사주고 밥 사주잖아요. 귀한 일이세요.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삶을 나누죠. 그리고 뭐라고?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가르치고. 그죠? 모르면 가르쳐야죠. 정보 전달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뭔지 등등. 뭐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율동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말로도 가능하고, 춤춰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이런 건 개발하면 많아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거예요. 지키게.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강권해야 되고. 그러려면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야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마음은 너와 함께 있어. 그냥 한번 만나세요.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도 그저 대단한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아니라 삶에 대한, 실제적인 삶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흩어져서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슈를 알려주고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이런 것도 좀 생각 좀 해보고 같이 살펴도 보고 이런 걸 나누면서 살라고. 그것이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구원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구원을 관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관념이 되어버린 후 우리는 서로의 삶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죠. 아니, 어쩌면 반대인지도 몰라요. 서로의 삶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구원이 관념이 되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이게 구원에 대한 심각한 손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문제 때문에 마르다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 얘기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직접 나타내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직접 또 친절하면서도 확고하게 몸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직접적으로 몸으로 만나야 되고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받아줘. 밥만 전한 거예요. 다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몇 가지 훼손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실제로 나타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 무엇보다 구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다 보니까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한 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일에 있어서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닮아 인격적으로 현실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요구를.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먼저는 율법이 언급이 돼요. 이 율법은 애초부터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죠. 그게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일단 이슈는 의에 대한 이슈인데 율법은 어떻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기능이 있죠. 조금 다른 어감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막 무시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참 중요한 거고요.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건 없어요. 예.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나죠. 이제는 이러면서 이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가 어떤 의를 이룰 거예요. 그 의는 예수님이시고요. 인격이셨습니다. 그럼 왜 나타나셨을까? 22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때문에 실제로 인격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듯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뜻하셨던 의,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인격, 이것이 하나님의 의, 같은 것으로, 같은 범주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속한 단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진정한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구원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지금 소개해드린 거죠.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좀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들, 지난주 구원에 이어서 오늘 실제적, 인격적이라는 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요청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돌아온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